2022년 12월 26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주간에도 말씀과 함께 유정의 미를 거두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두 번이나 생명을 위협받는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해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을 피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되어야 했죠. 이렇게 두 번이나 쫓기는 지난하고 힘든 인생의 역경 속에서 다윗은 아마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앙망하는 마음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시편 17편은 다름 아닌 이러한 심정이 가득 담겨있는 다윗의 비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도망자가 안전한 하나님의 품을 찾는 그리움과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시인은 자신의 의를 변호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자신의 무고와 의로움을 하나님이 옳게 판단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이 의의 판단을 논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의의 판단을 맡기고 있죠. 특별히 시인은 이 시에서 여러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현실과 심정을 나타내는데요. 특별히 세 개의 은밀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특별하고도 은밀한 이미지는 8절에서의 눈동자, 그리고 날개 그늘, 또 12절에서의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이죠. 여기서 눈동자 그리고 날개 그늘은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또한 움킨 것을 찢으려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죠. 긍정적인 이미지인 눈동자와 날개 그늘은 보호하심과 안전함 그리고 소중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된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을 향해 사용된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악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는 덮치려함, 노림,
빼앗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실제로 시편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기도 하였는데요. 신약에서는 베드로에 의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는 사탄의 이미지로도 사용되었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 먼저 하나님과 악인을 비유하죠. 하나님의 은밀함은 자신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만 악인의 은밀함은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의 입과 같이 또 지옥의 문과 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공간, 동일한 상황 속에 두 종류의 다른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과 악인의 차이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은 은밀한 공간까지도 지극히 선하지만 악한 자의 은밀한 공간은 더없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품이 결국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무고와 의로움을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께서 옳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며 자신의 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모두 고한 후에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3절과 마지막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그리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이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자신의 만족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드러나고 있죠. 이러한 믿음은 곧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고백이자 태도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며 하나님과 논쟁하려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만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완전히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다윗의 시에서도 이러한 점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이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라는 이 고백. 그리고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는 이 고백. 이 두 가지의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다. 다윗의 오늘의 기도는 단순히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차원의 기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셨다는 것은 곧 나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모든 행동과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였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또 그렇기에 그는 그 모든 간구의 말미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형벌과 원수의 멸망은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안전과 영화는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모든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은 그 판단대로 움직여야 하는 도구나 또 부하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속 태도를 다시 직면해 보는 시간을 갖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확신하죠. 사탄과 대적이 움킨 것을 찢으려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라면 하나님은 그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 칼을 들고 일어난 용사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자신을 지키시며 그의 백성을 지키실 것을 노래하고 있죠. 여기서 눈동자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눈 속의 딸이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히브리 사람들은 시집가기 전에 딸을 눈동자와 같이 소중하게 품에 꼭 안아 순결하게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라는 말은 가장 소중한 것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킨다는 말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결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곧 지키시는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늘 오르시며 또한 능력이 있으시죠. 사단의 간교한 괴계와 악인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그리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뢰, 이것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까지,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며 신뢰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욕심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밤과 아침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절망과 희망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밤과 같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아침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침의 소망이 곧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밤과 아침이 반복됨처럼 어려움과 소망이 계속 교차됩니다. 다윗이 숱한 밤을 숲과 사막에서 보내며 아침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려움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아침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그 아침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고 우리 역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침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앞세우게 도와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다 신뢰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일의 소망을 갖는 그러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고백이 세상의 것을 가져서 만족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만족과 감사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